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된 땅 사마리아에 들어가십니다. 본문 앞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의하면 유대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시는데 이를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유대 땅과 갈릴리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원수지간으로 서로 상종하지 않았고 서로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께서 왜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적대시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예수 일행은 수가라는 마을 근처에 한 우물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행길에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서 잠시 홀로 앉아 계셨는데 때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유대인 남자 예수와 사마리아인 여자의 길다면 긴 대화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물을 가지고 얘기를 나눕니다.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자는 퉁명스럽게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되받아칩니다. 사람의 속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이 퉁명스러운 말 속에서 그 여인이 가진 근원적인 문제를 간파하신 듯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관한 문제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은 예수였지만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과 운명이 사마리아인 전체의 역사와 운명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에 어이없어 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 즉 영혼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였을까요? 아마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만약 당신이 내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뜬금없이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여인에게 남편의 문제는 감추고 싶은 상처였습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 여인의 운명이 자기 동족 사마리아 전체의 운명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열왕기하 17장을 보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수도 사마리아에 5민족을 이주시켜 피를 섞이게 했다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 5민족은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족속이라고 여기게 되었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 남편을 두고 있었던 여인은 곧 사마리아인 전체의 모습이었던 것이고 그런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는 감추어 두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시 들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 사마리아인들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자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놀라며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처음 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소리가 아니라 속이 뒤틀려서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선지자네.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아? 내가 5 남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참 대단하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여인은 잠옷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예수께 던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입니다. 예루살렘, 유다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여기 그리심 산이냐. 사실 이 문제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논쟁이 되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께 당신이 이처럼 대단한 선지자라면 이 문제에도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고 하면 즉시 반격을 가할 태세를 갖추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는 원문에서는 영과 진리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리심산 안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그리심산 안에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진리의 빛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배이며 동시에 예배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즉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 예배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잔뜩 웅크리고 낯선 유대인을 경계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시자 완전히 무장해제된 듯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자신의 오래된 갈증, 가장 근원적인 갈증을 풀어줄 생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 예수가 자신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비록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그 속에는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순간, 즉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달은 순간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 절망과 좌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곧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원수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께서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원수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특권 혹은 유대인의 편견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유대인의 편에 서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내려놓음, 비움,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심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를 통해 원수된 것을 화해하게 하시고 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낮춤을 통하여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는 자기 비움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서 지금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비워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내려놓고 비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